요새는 오케스트라가 참 굉장히 웅장한데 사람은 없어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1일 맞죠? 4월 1일. 기도 제목은 전에 것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아까 기도했지만 여기서 추가를 할 거는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제가 연변에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입니다. 요한복음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장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점점점 주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실 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 16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면 이렇게 한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뽑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전체 16장 그리고 연결해갖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제자들의 승리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저는 16장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6장 그 앞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15장까지 쭉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그 앞에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직전에는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미워한다. 이제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형께서 오신다. 이제 그분께서 이제 나를 증언해 줄 거고 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지금 3절 짧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좀 굉장히 리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자들이 당연히 받는 고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15장 그 앞에 부분에 너희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체들 너희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해 이 세상에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텐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너희들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데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기 1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일단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원하지 않는 상황을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렇게 받게 되면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족이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곧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곁길로 가거나 또 잠시 동안 주님을 이렇게 떠나 있거나 세상에 타협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제자들을 이제 사회 공동체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축출할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2절에 보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또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시 유대인 사회는 지금 사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거기는 완전히 신정체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활 중심지인 회당에서 제명된다는 거, 축출당한다는 거, 쫓겨 나간다는 것은 좀 상상 이상의 그들 삶에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회당이 거의 그 자기 생활에 본 거지. 집 아니면 회당. 사회에서 완전히 그들은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회당들에서 내쫓기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할 거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새야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제명돼도 뭐 그 무슨 타격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물건 쇼핑하듯 교회를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뭐 여기저기 뭐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많고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마음 들지 않으면 뭐 다른 교회 나가는데 뭐 불편한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해도 뭐 다른 교회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까? 다 무시해야죠. 요새는 서로 빼가는 세상인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한번 빠지면 이게 축출당하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세우리라 하셨는데 요새는 예수님의 내 교회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요. 또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교회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데 성격이 너무 강해갖고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노인인데
굉장히 나이가 드신 노인인데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수십 개, 7, 80교회를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자랑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해당에서 쫓겨나는 건 종교와 신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그걸 당할 때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이 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찌르는데 이들이 때가 되면 너희들 해당에서 내쫓기도 하고 또 어떤 때가 무르익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 죽이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해당에서 내쫓고 사회에서 축출하고 심하면 그 제자들을 죽이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이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사악한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 있는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시고 22장 읽어보시고 26장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죽이는 자마다 핍박하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의 무서운 착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날까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사이비 이단이나 모두 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게 쭉 공부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런 8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거기에 요한의 8장이 보면 그 마귀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41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자기들 입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52절, 이 54절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더 크냐? 또 대언자들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입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마귀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제자들을 죽이는 하나님, 내쫓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건 실제로 왜 그렇게 했나고 그랬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실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입에서 만날 하나님 나오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다. 무지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녔을 때는 똑같이 봤어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으냐.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무신론자들거든요. 무신론.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난 모르겠다. 그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결국 안 믿어요.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냥 내 손을 믿는다.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 육신의 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 나온다면 하나님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무신론자도 아니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자기 육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 살다가 마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왜 종교가 무서우냐? 거듭나지 않은 종교가 왜 무서우냐?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운명은 불신자와 무신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는 무신론자들보다도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그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무서운 저주도 내리시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던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불신자, 무신론자 다 심판받습니다. 다 지옥 심판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더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렇게 무슨 자기들이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일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다르면 이건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실수하고 잠깐 무슨 부족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로 믿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신다고 믿어요. 근데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해요. 어머니 교회는, 요새 여호와의 증인하고 어머니 교회가 자주 나오네. 어머니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자 하나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거의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또 어떤 이런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나 같은 교회들도 보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공로, 이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고상하게 하는 로마 카톨릭도 있고, 일반 그런 교회들도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마리아도 길도 될 수 있다. 무슨 다른 길도 된다. 여러분 요새 개신교에서 이 신복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요새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이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꼭 예수님 안 믿어. 그들이 믿는 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입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그들도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무슨 이단들은 전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일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들 말에 의하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육신상 각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법입니다. 불신자의 경계에서 넘어서 믿으려고 하는 안쪽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 생각, 선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고 저렇게 결정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통의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날 하는 얘기지만 이 방법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분이 스스로 그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슴푸레 알 수 있지만 마지막 이 점을 찍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정해놓은 어떤 존재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믿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입니까? 한 번 거듭나지 않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참 제자들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을 못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거듭난 후에는 알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종교 그리고 거듭난 후의 복음은 비교해 볼 때 그 종교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피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간의 종교 때문에 더 그럴수록 더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같은 과정이 없으면 불필요한 영적 찌꺼기를 스스로 잘 걸러내지 않습니다. 알아서 걸러내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찌꺼기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적든 크든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믿음의 단련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자가 잘못 살아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단련이라면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허용하신 것이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을 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우리는 절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절대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도 저희들이